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우리는 이 말씀에서 마귀가 사람의 마음에 악한 생각을 넣을 수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성에서 일어나는 더럽고 죄된 욕구가 있습니다. 거기에 더하여서 마귀가 넣어주는 악한 계획의 충동들이 우리에게 또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귀가 악한 생각을 넣는다고 해서 그것이 다 실제적으로 악하게 행동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악한 생각을 떨쳐버림으로 시험에 들지 않고 이길 수가 있습니다. 혹시 내 안에 악하고 더러운 생각들이 착 밀려오면 내가 왜 이렇게 더럽고 추악하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우리는 말씀으로 기억하고 또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쳐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함으로 이겨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마귀가 우리의 뇌리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악한 생각을 집어넣을 때에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분노를 잘 조절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려. 사람은 성경이 참 그래도 여유를 가지고 말씀을 주셨어요. 분을 내어도 했으니까 분을 낼 수 있다는 거죠. 분을 내어도 뭐를 하지 말라고요? 죄를 짓지 말고. 죄 짓지 않는 방법은 뭐라고요?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두 사람이 싸웠습니다. 저녁 때 되면 어떻게 하라고요? 해가 지는구려. 그러면 다 알아듣고 해결해야 됩니다.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이렇게 해서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화를 내는 것, 성내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마귀의 생각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우리 자신도 잘 관리를 해야 될 것입니다. 하지만 가룟 유다는 믿음도 없었고 그는 도둑이라고 그랬어요. 성경에 보니까 물질욕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3년여 동안 따라다녀 보니까 뭐 수입도 없고 무슨 명예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게 항상 이게 불만으로 가득 차다 보니까 뭐가 쌓인 거예요? 속에서 화가 쌓인 거죠. 분노가 쌓인 겁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생각을 탁 집어넣었을 때 어떻게 돼요? 그 생각대로 조절되는 그러한 형국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하나님처럼 무소부재, 무소부재라는 말이 어디나 계신 분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무소부재한 존재가 아니에요. 그리고 정지전능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전 세계 사람들을 동시에 다룰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성령은 어떻게 돼요? 전 세계 그리스도인의 마음에 어떻게 돼요? 동시에 들어가셔서 마치 그 한 사람과 대화하는 양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놀라우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마귀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그런 능력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전능함이 항상 부러운 거고 거기에 지금 도전하려고 하는 것이 마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부하인 이 귀신들을 방방곡곡에 파송하지만은 그것도 여의치가 않은 거죠. 한계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각종 영화나 미디어들, 언론들을 장악해서 그들의 악한 생각을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넣어주기 위한 충독의 작업을 하는 거예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깨어있는 성도들이 미혹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주위 사람들에게 오히려 본이 되고 주위 사람들을 오히려 계몽해서 자꾸 말하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입니다. 불신자들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심어놓은 선한 양심을 따라서 미혹되지 않고 정의를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에 마귀가 전 세계 사람들에게 그의 악한 생각을 공히 집어넣고 그 생각대로 반드시 행동하게 할 수 없을까? 그 방법을 고안하고 생각해서 이 인류의 유구한 역사 속에서 마귀가 그걸 생각해서 그 답을 서서히 지금 찾아가고 있는 형국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라고요? 짐승의 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표를 받는 사람들은 항상 마귀의 편이 되어 마귀가 넣어주는 생각에 동조되게 되고 그 생각대로 행동하게 되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적그리스도의 우상에게 경배하는 것입니다. 이 표와 4차 산업의 대표격인 빅데이터, 인공지능이 어떻게 연결되어 우상 숭배와 연결될 것인지 우리는 이미 여러 시간을 통해서 살펴보았지만 14장에 가서 또 나오니까 그때 좀 더 살피기로 하고 오늘은 짐승의 표에 대해서만 그리고 그 짐승의 이 이름의 숫자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짐승의 표가 중요한 것은 이 표를 받으면 계시록 14장에서 보면 예배 없이 영원토록 불과 유황의 이 속에서 고난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이 짐승의 표를 7번이나 나와요. 무려. 7번 나오는 것은 의미가 있는 거죠. 그죠? 7번 나오는데 맨 처음 나오는 것이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읽었지만 다시 한번 제가 읽을 때에 잘 숙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가 거짓 선지자죠.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우리는 분명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그 이름의 수를 세워보라고 돼 있어요. 그죠? 그래서 그 말씀의 명령에 따라서 오늘 표에 대한 정보를 총 7가지로 정리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또 결론적인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첫째, 이 표를 받게 하는 자는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 곧 거짓 선지자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이건 여러 차례 말씀으로 논증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표를 받는 자는 모든 자입니다. 모든 자. 이 모든 자를 구체적으로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것은 우리 식으로 하면 남녀노소 빈부귀천 신분을 가리지 않고 정말 모든 사람들에게 이 표를 받도록 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어느 날, 이 인류 역사의 어느 날 모든 이 표를 받도록 독려될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 표가 모든 자들이 받는 것이지만 이 표를 받으면 어떻게 되는가? 영원히 유황불에 떨어지니 이는 영원히 회복 가능성이 없는 지옥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강제로 이 표를 받게 한다면 강제로 잡아다가 표를 받게 한다면 이건 타의에 의해서 내가 지옥불에 떨어지는 결과가 나니까 너무 억울한 거죠. 그죠? 너무 억울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이 표를 받는 것은 자의에 의해서 받도록 요구될 것입니다. 표를 받으라고 하는 이 미혹과 미끼와 또 압력과 심지어 고문까지도 있을 수 있지만 최종적으로는 내가 승인하지 않고 버티면 받지 않게 될 것이다 여겨집니다. 하나님께서 사탄의 세력에게 이렇게 표를 통한 박해를 허락하였을지라도 본인의 의하여 최종적으로 받도록 허락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은 영혼의 문제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강제로 하는 것은 영혼을 파는 것이 아니거든요. 자, 따라서 거짓 선지자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모든 자들에게 표를 받도록 할 것이지만 참 그리스도인은 이 표를 받는 것이 불신앙임을 알게 되므로 거절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거짓 선지자와 이 적그리스도가 표를 받게 할지라도 참 그리스도인 중에 표를 받을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단 한 명도 없을 것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단 한 명도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표가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너무 지금부터 이렇게 막 열정적으로 말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말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 똑바로 서 있는 사람들은 때가 되면
안다는 거예요. 안다는 것이죠. 예. 자, 세 번째. 이 표를 받는 자는 적그리스도가 조종 가능한 사람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것이죠. 아주 높다. 예. 흔히 요즘 나온 용어지만 아바타가 된다는 거죠. 아바타가. 예.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표라는 이 헬라어 단어의 뜻은 주인의 소유를 의미하는 낙인이라고 했어요. 낙인. 예, 낙인. 그래서 이 표를 딱 받으면 어떻게 돼요? 이거는 주인의 소유라고 하는 의미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표를 받는 자는 좋게 말하면 적그리스도의 소유된 백성, 그러나 실제로는 적그리스도의 소유된 노예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13장에서는 나오지 않았지만 이후에 말씀에서 설명이 나옵니다. 노예는 밤낮 쉼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표를 받는 자들은 밤낮 쉼을 얻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도 종이에요, 아니에요? 우리도 누구의 종이에요? 하나님의 종, 주 예수의 종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주인은 선하신 분이에요. 네? 선하신 분이시고, 그리고 우리가 신분적으로는 뭐예요? 아들이라고 하는 거죠. 아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사역적인 면에서 우리가 종처럼 일하는 것이죠. 하지만 마귀는 악한 자의 최고봉입니다. 그래서 표를 받아 자기의 소유가 된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악한 생각을 주입하고 행동할 수밖에 없도록 행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표는 오른손이나 이마에 받게 된다. 왜 하필이면 오른손과 이마일까? 순서가 오른손이나 이마라고 한 걸 보니까 아마도 오른손에 받는 것이 일반적이거나 우선적인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데 오른손이 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밖으로 안 드러나서 있었지 이거 조사하면 꽤 되네요, 꽤. 그죠? 그러면 오른손이 없는 사람은 어디에 맞으면 될까? 오른손이 없는 사람은 왼손에 맞아. 근데 양손이 다 없어. 그럼 어디에 맞아야 돼? 팔뚝에? 팔이 완전히 잘린 사람도 있어. 그럼 어디에 맞아? 이렇게 되면 혼란스럽죠? 그러니까 일단 기본은 오른손으로 하고 그 다음에 오른손이 없는 사람, 오른손에 맞을 수 없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어디에? 이마에 맞게 한다는 거죠. 이마 없는 사람 있나요? 사람의 얼굴이에요, 그죠? 이 사람 이마가 없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됩니다. 이런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죠? 이런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이렇게 오른손에 맞을 수 없는 사람, 또 그 외에 또 여러 군데의 신체에 이상이 있어서 맞을 수 없는 사람들은 오른손에 맞게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이마에 표를 받는 사람들은 적그리스도가 다스릴 이 군인, 세상의 군인이 될 것이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말하는 분들도 있어요. 일면 타당성 있어 보입니다. 그것은 표가 활성화되어서 사람의 생각과 계산, 판단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마에 맞으면 우리의 생각과 판단을 관장하는 것이 어디에 있어요? 뇌에 있잖아요. 바로 이마 뒤에 있어요. 그러니까 훨씬 더 가깝게, 그죠? 영향을 줄 수가 있는 거죠. 가장 크게. 오른손보다 더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또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두 손이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왼손이 아닌 오른손에 받아야 하는 이유 중에 사람의 오른손은 왼쪽 뇌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그죠? 왼손은 어느 쪽 뇌? 오른쪽 뇌하고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오른쪽 뇌는 음악과 그림, 감정, 예술적인 이미지를 떠오르는 기능을 하기 때문에 사람의 생각을 바꾸고 조종하는 데는 유리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 왼쪽 뇌는 말과 계산, 논리적인 기능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뇌이기 때문에 왼쪽 뇌에 연결된 오른손의 표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받아야 한다는 거죠. 그러나 이마에 맞으면 아무래도 어떻게 돼요? 직접적으로 바로 뇌하고 연결되니까 사람의 생각을 완벽하게 장악하기 때문에 특별히 적그리스도가 사용하는 정의의 용사들은 이마에 받게 할 것이다 하는 그런 주장들이 있는 것입니다. 아마 그때는 군인이 되려면 조건이 이마에 이 표를 받아야 된다 하는 것을 한다는 식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날도 지금도 이미 미국 군인들은 상당수 손에다가
또 이마에다가 이 표를 받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지금 군인이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과학적인 살핌을 통해서도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는 것은 적그리스도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생각을 조종하기에 정말로 합리적인 장소, 과학적으로 봐도 합리적인 장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볼 때 2000년 전의 예언이 오늘날에 있어서 이렇게 합리성과 타당성을 가지고 있으니 이 예언대로 이루어질 날이 여러분 가까이 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언은 우리 이전 시대에는요, 과학적으로 타당성이 없어 보였어요. 그러나 우리 시대는 이제는 너무나도 합리적인 위치라는 거죠. 정확한 위치라는 거죠. 그러면 이 때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이런 것들이 보여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표의 기능을 말씀드리는데 이 대표적인 기능이 매매라고 하는 거죠. 매매.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그러니까 이 표를 받지 않으면 경제 활동이 안 되는 거예요. 사업도 못해. 예? 사업하던 사람들도 그리스도인이면 어떻게 돼요? 다 접어야 돼요. 다 접어야 됩니다. 다 포기해야 됩니다. 예? 그런데 이것은 고대, 즉 계시록이 처음 예언되었던 시기로 하면 어떻게 보면 그래도 빠져나갈 구멍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표가 단순히 눈에 보이는 어떤 표식이라고 한다면 이 표를 받는 사람만 매매를 하게 할지라도 뭐 상당한 압박과 어려움은 있겠죠. 그렇지만 그래도 마음 통하는 사람끼리 은밀하게 이렇게 매매하고 물물교환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 근데 영어 성경을 보면은요, 이 표를 받는 것이 손 위, 온으로 이렇게 해석해 놓은 것이 있고, 또 킹 제임스 버전 같은 경우는 인이라고 했어요. 이 손등 안쪽에 넣는 것이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킹 제임스 버전을 이 번역할 때 영감을 받은 것이 아니냐, 그런 얘기를 할 정도입니다. 할 정도네요. 자, 헬라어 해석으로는 그럼 어떠냐? 성경의 원문 해석으로는 보면은 이것은 손등이나 손 안에 삽입한다는 번역이 용례를 살펴보니까요, 모두 가능해요. 이게 새겼다, 이 표를 받았다, 이 말은 새겼다는 의미예요. 다른 쪽에서는 그렇게 사용했어요. 그래서 율법 돌비의 율법을 새겼다 했을 때 그게 바로 표를 받았다 하는 의미와 같은 뜻의 단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마음에 새겼다 하는 말도 이것을 또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이 밖에다 안에다 다 우리가 이 표를 받았다고 하는 의미는 적용이 가능합니다. 원문에서는. 그러나 오늘날 이 표가 전자칩으로서 손등 안에 삽입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훨씬 더 상식적인 상태가 지금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야 매매가 가능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트에 가서 현금으로 물건을 사면은 표와 상관없이 살 수 있어요. 그렇죠? 따라서 표를 가진 자 외에는 사거나 팔거나 하지 못하게 하려면 일단은 뭐가 없어져야 돼요? 현금이 없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사회는 점점 어디로 가고 있어요? 현금 없는 사회로 가고 있습니다. 현금 없는 사회로 가는 것이 투명하고 또 부정부패도 없고 깨끗하다고 하는 이미지를 계속해서 지금 심어주고 있어요. 벌써 동전은 없는 사회를 구현한 나라가 있고 우리나라도 그렇게 천명한 바 있습니다. 이것이 다 현금 없는 사회로 가는 단계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뭐 나라별로는 지금 이미 교통수단은요, 현금을 낼 수 없는 그런 나라들도 있어요, 이미. 그래서 그렇게 이렇게 현금이 없어지면 그러면 돈은 어떻게 존재하는 거예요? 현금이 없어지면 돈은 어떻게 존재할까요? 숫자로만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숫자로만 존재합니다. 숫자로만 돈이 존재하게 되면 이 숫자를 부여하는 것이 누구예요? 이 당시는 최고의 권력자가 적그리스도인데 세상은 그에 의해서 손쉽게 장악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전자칩으로 만들어진 표를 삽입하게 되면 이 표를 받지 않는 사람은 매매가 불가능하게 실질적으로 됩니다. 그러면 은밀한 물문일 교환만 가능한 것인데 이 적그리스도가 생산과 유통까지 장악하면
그것도 이제 쉽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현금이 없어지고 이 표가 전자칩으로 된 표라고 할진데 이것으로만 매매가 가능하다고 한다면 정말 그때는 뭐 사업은 문화생활이고 뭐 이런 것들이 다 불가능해지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또한 이렇게 전자칩을 받게 된다면 누가 무엇을 샀는지 모두 체크가 됩니다. 여러분이 현재 신용카드로 무엇을 사면 그 기록이 영원히 남죠? 영원히 남는 거예요. 여러분 아셔요? 네? 영원히 남습니다. 그런데 그 역할들을 이 표가, 그죠? 우리가 사람이 받을 적그리스도가 놓을 표가 한다고 한다면 모든 기록이 남겨지는 것이고, 현금이 없으니까, 거래는 이것만 가니까, 이 사람에게는 비밀이 없는 겁니다. 돈 쓰는 곳을 보면은요, 그 사람을 알 수 있는 거죠. 그 사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밀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권력을 가진 자들 앞에서는 이제 비밀을 가질 수가 없어요. 요즘 장관이 되기 위해서 뭐예요? 청문회 통과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죠. 네, 어렵죠. 근데 이때가 되면 빅데이터 정보를 가진 사람이 정보만 제공해 주면은요, 그 사람의 모든 비밀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네. 따라서 자기의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존재가 있다면 거기에 굴복하고 그것에 약점이 잡혀서 그에게 복종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적그리스도는 약점이 많은 사람들을 들어서 사용할 것입니다. 그래야 자기 마음대로 그 약점을 틀어잡고서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날 정치도 마찬가지예요. 예? 그러나 믿는 신자는 이 표를 받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염려는 없습니다. 없습니다. 예? 어쨌든 때가 되면 이 전자칩으로 된 인체에 삽입할 이 표를 받지 않으면 매매가 불가능하게 되어서 생존 자체가 위협받게 될 것이다. 예, 여러분 이 표는 명백하게 매매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매매하지 못하면 인생의 어떤 정말 삶의 도구가 완벽하게 사라지는 거잖아요. 여섯 번째, 이 표는 적그리스도의 이름을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짐승이라고 되어 있지만 우리가 풀어서 적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 표에 적그리스도의 이름이 적혀 있을 거라는 거예요. 결국 매매를 할 때마다 적그리스도를 인정하는 것이 됩니다. 고대에는 황제의 얼굴, 이름이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옛날에는 지폐가 아니라 동전, 은하, 대부분 은하였기 때문에. 예? 그래서, 로마 같으면 가이사, 그죠? 황제를 가이사라고 불렀거든요. 우리는 황제라고 부르지만 로마는 가이사라고 불렀는데 그 가이사의 얼굴에 딱 그려져 있고 거기에다가 어떻게 돼요? 그 이름을 딱 적어서 그 시대의 왕이 누구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사람들로 하여금. 이렇듯 적그리스도의 이름이 적힌 이 표를 통해서 매매를 하는 것은 적그리스도를 인정하는 것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린아이를 영접하고 대접해주면 누구를 대접한 거예요? 예수님을 대접한 거예요. 적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매매를 하는 것은 적그리스도를 인정하는 꼴이 되는 거예요. 그때가 되면요. 또한 이름은 그 이름을 가진 자의 능력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믿는 자들에겐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활용하세요. 어떤 미혹이 올 때도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단호하게 우리가 이 이름의 권능을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무엇이든지 가능한 자지요. 우리 힘으로 가능한 자가 아니에요.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와 같이 적그리스도도 자기의 이름이 표현된 이 표로만 매매를 하게 함으로써 자기의 능력을 과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는 이 표를 통해 자기의 권력과 힘을 과시하려고 합니다. 실제 이 표에 자기 이름을 삽입함으로 큰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지만 그의 통치 시기는 아주 짧을 것입니다. 짧을 것입니다. 여러분 고대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돈에는 최소한 한쪽 면에 항상 보면 사람 얼굴이 딱 그려져 있고 그게 누군지 되게 써 있죠. 우리나라 돈 한번 볼까요?
예, 10,000원짜리 우리가. 여러분은 10,000원짜리 제일 많이 쓰죠? 1,000원짜리인가요? 10,000원짜리에 누가 그려져 있어요, 지금? 그렇게 돈을 많이 쓰면서도 그거 모르면 안 되지. 세종대왕이 이렇게 딱 그려져 있어요. 예? 여러분, 이 미국 돈에도 보면요. 이게 1달러, 2달러, 5달러, 뭐 10달러 쭉, 미국 돈이 제일 큰 단위가 이제 100달러짜리잖아요.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10만원 조금 넘어가는 단위인데 다 사람 얼굴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두 개의 경우만 제외하고는 다 누구의 얼굴이에요? 대통령 얼굴이에요. 워싱턴, 뭐, 제퍼슨, 뭐, 아브라함 링컨, 이런 사진, 얼굴들이 다 있단 말이죠. 얼굴이 다 있어요. 예? 중국 돈도 보면은요, 뭐 중국 돈 보세요. 중국 돈도 다 이렇게 한쪽 면에는 최소한 사람의 얼굴이 있고 이름이 있습니다. 예. 현대에는 위인이나 옛날 왕의 얼굴을 그려 넣었지만 고대에는 거의 모든 돈에는 누구의 얼굴? 생존하는 왕의 얼굴을 넣었어요. 전때의 왕의 얼굴이 들어간 것도 이제 통용은 되지만 하여튼 새롭게 그것이 주조돼서 나올 때는 항상 현존하는 왕의 얼굴을 탁 그려가지고서 그것을 유통시켰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왜냐하면 제국의 왕들은 현존하는 신으로 신성시대였기 때문에 왕의 얼굴만 그려진 것입니다. 따라서 적그리스도의 통치 시기는 그가 신성시될 것이기 때문에 현존하는 통치자의 얼굴이 돈에 그려져야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적그리스도의 통치 시대에는 현금이 없어지고 숫자로만 돈이 존재할 가능성이 높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거는 혹시 몰라서 가능성이 높다고 말한 건지 거의 이제는 확실합니다. 분위기가 확실해졌는데, 예. 그렇다면 동전이나 지폐가 없어질 것이기에 돈에 적그리스도의 얼굴, 적그리스도의 얼굴이나 이름을 적어 놓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고대에는 이렇게 항상 왕의 얼굴들이 적혀져 있었어요. 이름이 적혀져 있었는데, 그러나 이게 현금이 없어지고 동전이 없어지면은 그거 어떻게 적어 놓느냐 이거죠. 어떻게 적어 놓느냐. 예. 대신 그 돈을 계산하여야 하는 전자칩화된 표에 적그리스도의 이름을 새기는데 전자칩은 모든 것을 뭘로 인식을 해요? 숫자로만 인식을 해요. 여러분 디지털이라고 그러죠? 아날로그는 없어지고 디지털로 시대로 이제 다 바뀌어졌잖아요. 디지털이 무슨 뜻이에요? 숫자라는 뜻이에요, 숫자. 예? 여러분 컴퓨터나 이런 거 다 숫자로 이거 인식을 한다니까요? 그림도요, 이 숫자로 인식을 해요, 다 컴퓨터는. 예? 숫자로 인식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정확한 거죠, 숫자가. 숫자는 정확한 거죠. 오류가 있을 수 없죠. 예? 자, 그런데, 자, 그렇기 때문에 전자칩은 모든 것을 숫자로 인식하기 때문에 이름도 뭐로 기록할 수밖에 없어요? 숫자로 기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7번째 따라서 이 표에는 적그리스도의 이름이 뭐로 적힐 것이다? 숫자로 적힐 것이다. 그러니까 그래서 적그리스도의 이름이나 적그리스도의 수다 이렇게 이게 말한 것은 말이죠. 이름이 뭐로 적힐 것이다? 숫자로 적혀진다고 하는 것을 예언한 거예요, 성경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예? 이거는 과거에는요, 디지털 시대가 오기 전에는 이걸 그렇게 해석할 수가 없었어요, 그냥. 아, 성경에 있으니까 그렇게 되나 보다. 이렇게 어렴풋이 그냥 대충 알고 있는 거지. 그러나 지금 시대에는요, 이 예언이 그대로 성취가 될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니까요. 예? 성경이든 역사의 기록이든 집회 해석은 어떤 인물의 이름을 숫자로 기록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마지막 시대는 매매의 유통수단이 되는 이 표에 이름이 새겨질 경우에는 숫자로밖에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성경은 미리 알고 예언해 놓은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좀 놀라는 표정 좀 지어주세요. 정말 놀랍잖아요, 이거. 나는 참 이 성경을 보면서 놀랍다. 예?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가능한 거죠. 그렇다면 매매를 하여 돈을 계산하여야 하는 이 표에 적그리스도의 이름이 어떤 형식으로 기록될까? 아직 어떤 형식이 될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숫자화된 그 이름이 이 표에 기록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표는 짐승의 이름도 되고 짐승의 숫자도 된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름을 어떻게 숫자로 표현할 수 있을까? 제 이름을 숫자화하면 어떻게 될까요? 숫자가 몇으로 나올까요? 표현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죠? 표현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어나 헬라어나 영어는 가능합니다. 이게 가능한 언어가 얼마나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 대표적인 언어들은 다 가능해요. 예? 라틴어도 가능하고. 예? 또 컴퓨터는 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숫자로만 인식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숫자로 예언을 하고 의미를 전달하는 것을 일명 수비학, 게마트리아 이렇게 부릅니다. 수비학, 게마트리아. 숫자로 예언하고 숫자로 어떤 그 의미를 전달하는 것을 게마트리아라고 하는데 성경에도 이런 것들이 나와요. 성경에도 이런 것이 나오는데 그것을 조금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갈릴리 바닷가로 가서 제자들이 고기 잡는 걸 봤죠. 그죠? 근데 밤새도록 잡았는데 몇 마리 잡았어요? 피레미 새끼 한 마리도 못 잡은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셔요? 에? 오른쪽에 그물을 던져라. 오른쪽에 그물을 던져라. 그래서 그물을 확 던졌어요. 그랬더니 고기가 엄청 많이 잡혔는데 몇 마리 잡혔어요?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성경에 153마리 그죠? 고기가 잡혔다고 기록되기 위해서는 이 고기를 어떻게 돼요? 한 마리씩 다 센 거예요. 정확하게 센 것이죠. 예? 153마리의 물고기가 잡혔다는 것을 성경에 기록되게 하기 위하여 제자들로 하여금 무게를 달아서 처리하게 한 것이 아니라 일일이 물고기 수를 세게 한 것입니다. 예? 웬만하면 이 숫자는 안 세거든요. 그죠? 왜 물고기가 153마리 잡힌 것을 성경이 세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일까? 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그물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153마리가 잡히도록 역사하신 것일 거야. 이것은요, 예수님께서 과거 베드로에게 사람 낚는 뭐가 되게 하시겠다? 어부가 되게 하시겠다 한 말씀과 관련이 있습니다. 사람 낚는 어부라고 한다면, 사람의 영혼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구원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 잡힌 물고기는 결국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 베드로를 중심으로 해서 복음을 전한 사도들에 의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뭐라고 하는 거예요? 물고기로 상징하는 거죠. 물고기. 실제로 초대교회는 굉장히 박해와 위기 상황 속에서 물고기를 그리스도의 상징으로 사용한 거죠. 이건 영화 같은 곳에서 좀 나오는데 바로 이런 물고기 모양을 착 그리면 어떻게 돼요? 사인이 되는 거죠. 예? 근데 여기에 써 있는 5글자가 있죠? 5단어. 그죠? 5단어. 이게 뭐냐면, 예수스 크리스토스 데우히오스 소테르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다. 하는 것이 이게 정식 상징이고, 그리고 성도들끼리는 서로 비밀리에 어떻게 돼요? 이건 다 쓸 수가 없으니까 물고기 모양만 탁 그리면 어떻게 돼요? 나는 신자다. 이것을 보여주는 거죠. 예. 그래서, 이렇게 물고기는 그리스도의 상징으로 사용되었는데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의 신분을 성경은 공식적으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기 자녀라고 하는 말은 실제로는 원어에서는 아들들이에요. 아들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이런 말씀들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구약 성경과는 달리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사람들을 뭐라고 불러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불렀다는 거죠.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아들들 하면 천사를 의미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신약 시대에 믿을 사람들을 단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호세아서에 예언하고 있을 뿐입니다. 예? 자, 보시면은 근데 이 105 하나님의 아들들이요. 히브리어로 숫자화하면은 뭐가 되냐면요. 153이 되는 거예요. 예, 히브리어는 이게 각 언어마다 다 숫자의 의미가 있거든요. 이때는 뭐가 없었다고요? 1, 2, 3, 4 이런 아라비아 숫자가 없는 시대예요. 이게 생긴 지가 500년밖에 안 돼요. 성경 시대에는 이게 없었어요, 숫자가. 그래서 이런 알파벳,
히브리어는 원래 알렙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편의로 해서 제가 알파벳이라는 거예요. 이 알파벳에는 다 숫자의 의미가 있어요. 1, 2, 3, 4, 5, 6, 뭐 100, 400, 200 뭐 이런 것이 다 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숫자화하면 몇이 된다고요? 153이 되는 거예요. 153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바로 153으로 하여금 베드로의 그 신앙 고백 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이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거죠. 교회의 일원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그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총수를 숫자화하면은 뭐예요? 153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153. 그래서 이 물고기는 바로 하나님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것을 이게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뭐라고 한 거예요? 153마리가 잡히게 하신 거죠. 예. 이렇게 하면서 놀라운 성취가 하나님께서 이루어진 것인데 이것은 호세아서 1장 10절에 예언의 성취인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구약시대에는 이스라엘에만 하나님의 백성이 있었죠. 그죠? 이방 땅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없었어요. 그래서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요. 여기서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뭐예요? 숫자하면 153이라는 거예요. 성경을 깊이 연구하는 사람만이 이 비밀을 알 수 있죠. 그렇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깊이 연구했기 때문에 알게 된 겁니다. 깊이 연구한 누가 있어요? 우리 선배 목사님들. 이거 제가 한 건 아니에요. 제가 한 건 아닌데 제가 그것을 채용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자, 이렇게 성경의 언어는 어느 단어나 사람의 이름에 대한 숫자화가 가능합니다. 오늘날 사탄이 이것들 흉내낸 것이 뭐예요? 프리메이슨 수비학이에요. 그래서 음악 같은 것들도 여기에 그 프리메이슨에 가입된 사람들은 음원을 발표하는 시간을 보세요. 시간을 보면 전부 다 합치면은요, 18이 나오든가 666이 나오든가 돼요. 그래서 이게 놀라운 거예요. 이런 것들을 보면. 그래서 18은 무슨 의미가 있어요? 6 더하기 6 더하기 6의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그런 것들을 막 사용해가지고서 막 음원도 발표하고 자기들의 행사도 정하고 막 이렇게 합니다. 자, 또 다른 게마트리아 예를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들이 기억력이 아주 좋기 때문에 다시 한번 또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윗의 이름을 숫자로 하면 뭐가 될까요? 몇이 될까요? 믿을 만한 사람들도 지금 답이 안 나와요. 자, 봅시다.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에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지금 족보를 총평한 다음에 나타난 숫자가 뭐예요? 14죠. 14. 그리고 또 하나의 숫자를 찾는다면 몇을 찾을 수 있겠어요? 그렇죠. 3. 똑똑합니다. 3입니다. 3. 왜냐하면 14가 3번 반복됐으니까. 예수님의 족보를 성경이 말씀하시면서 14 플러스 3. 그래서 이 17은요. 17은 굉장히 성도의 승리 숫자라고 말하는 숫자예요. 여러분 17이 되려면은 14 플러스 3도 되지만 7 플러스 10도 되죠. 7은 완전수죠. 7과 같은 의미의 숫자가 뭐예요? 10이죠. 만수. 그래서 완전과 완전이 합쳐진 것이 뭐예요? 17이 된다는 거죠. 17의 의미. 그래서 이것으로 인해서 성경을 풀어서 이렇게 해석한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그런 분들은 좀 대단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17은 소수예요, 소수. 소수가 무슨 말인지 모르시는 분들. 소수는 어떤 숫자로도 안 나눠지는 거죠. 8은 2로 나눠지죠. 4로도 나눠지고. 근데 어떤 숫자로도 안 나눠지는 숫자가 있어요. 1. 또 뭐가 있어요? 2. 그죠? 5, 7, 11, 13, 17 이렇게 쭉 나가죠. 근데 그래서 이 소수는 뭐냐면 오염되지 않는 숫자예요. 어떤 숫자에서도 나눠지지 않고 오직 1과만 나눠질 수 있고 나눠지지만 자기 숫자를 그대로 유지하는. 그죠? 그래서 오염되지 않는 숫자를 소수라고 하는데
이 일곱 번째 소수가 17이다. 이렇게 보통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게마트리아적인 해석인 거죠. 자, 어쨌든 예수님의 족보에서 14와 3이 강조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의 예언대로 다윗의 후손으로 그리고 다윗과 같은 왕으로 이 세상에 오신 것임을 표현하는 거예요. 표현하는 것입니다. 예? 다윗의 이름이 히브리어로는요. 다윗이 아니고 뭘까요? 다비드입니다. 들어봤죠? 다비드. 이 히브리어에는 다비드예요. 그러니까 세 글자예요. 세 글자. 예? 세 글자. 세 개의 알렙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다비드를 숫자화하면 몇이 나올까요? 14가 나오는 거예요. 예? 예. 자, 17은 성도의 숫자고 14는 다윗의 이름의 숫자예요. 이름의 수. 3은 다윗의 이름의 알파벳 수예요. 알파벳 수.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윗의 14대를 3번 반복해가지고서 출생하셨다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께서 다윗의 42대 손이다. 이렇게 기록해도 되잖아요. 그죠? 몇 대 손이다 이렇게만 단순하게 기록하면 되는데 14대, 14대, 14대를 반복해서 후손으로 태어났다. 이렇게 성경이 굳이 기록하는 것들은 여러분 아무 이유가 없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게마트리아 해석에 의하면 어떻게 돼요? 예?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다윗의 후손. 예?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다. 예? 그래서 예수님을 부를 때 뭐라고 불러요? 눈먼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뭐라고 불러요?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부르잖아요. 다윗의 자손으로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데 그것의 성취로 오신 이가 누구다? 예수님이시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 예? 이러한 진리는 상당한 지식과 성경에 깊이 살펴보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진리죠. 알 수 없는 진리죠. 이와 같이 숫자화된 적그리스도의 이름도 깊이 살펴보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거죠.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렇게 명한 것입니다. 예?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 즉 14라는 이름의 수로 오셨듯이 적그리스도 그가 가진 이름의 숫자가 있을 것인데 그 숫자가 몇이라고요? 예?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여러분 짐승의 수라고 했지만 요거는 풀어주잖아요. 사람의 수라고 그랬잖아요. 여태까지 짐승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이게 상징이고 뭐예요? 실제로는 이 짐승이 뭐라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거죠. 사람이라는 거. 그 사람의 수가 뭐라는 거예요? 666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적그리스도는 여러분 남자겠어요? 여자겠어요? 적그리스도는 그리스도를 흉내내야 되니까 남자로 와야지, 그죠? 남자로 하고 여기서 사람의 순위 할 때는 우리나라 언어는 남성, 여성이 구분이 안 되죠. 근데 여기서 사람은요 분명하게 남성 명사예요.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가끔 어떤 분들은 여자로 올 수도 있다 막 이렇게 해석하는 분이 있는데 그거는 나가도 너무 나간 거죠. 잘못 나간 거죠. 예, 남성 명사입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될 수 있는 사람은 우리가 이제 기준을 이렇게 딱 정할 수가 있어요. 남자다. 예, 예? 그리고 이름의 수가 뭐예요? 666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666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적그리스도로 의심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남자로서 그 이름의 수를 확인해 봄으로써 기본적으로 검증할 수 있다. 요즘은 그 뉴스 같은 데 보면 팩트 체크를 많이 하더라고. 그죠? 우리가 이 적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팩트 체크를 해봐서 검증을 할 수 있어요. 그죠? 자, 그런데 이 숫자화된 이 표는 전자화된 것일진데 오늘날 이 표와 더불어 매매를 위하여 함께 가동되어야만 하는 시스템들이 신기할 정도로 다 666의 숫자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에? 섬뜩하죠? 에? 우선 적그리스도 시대에 전자화된 표를 받는다면 그것의 주 목적은 뭐라고 그랬어요? 매매예요, 매매. 요 표를 가진 사람만 매매하게 만드는 것인데 오늘날 전자화된 이 매매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마트에 가가지고서 현금 말고 현금 아니고 카드나 그런 걸로 물건을 살 때 뭐가 있어야 돼요? 예? 여러분 이 카드는 하나의 표로서 전자칩으로 들어온다고 생각하면 카드를 제외하면 뭐가 있었냐면 물건을 살 때 다 뭐가 찍혀져 있죠? 바코드 안 찍힌 물건은 없죠 요새는. 그죠? 바코드가 찍혀져 있어. 바코드.
예? 바코드가 찍혀져 있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그 바코드를 찍으려면 뭐하고 연결돼야 돼요? 컴퓨터. 그죠? 리더기로 딱 찍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또 뭐예요? 그 컴퓨터가 온라인으로 안 연결돼 있으면 아무 소용도 없죠. 그죠? 아무 소용도 없어야 카드 회사로 연결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컴퓨터와 컴퓨터가 온라인 연결이 되는 것이 그것을 뭐라고 불러요? 인터넷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 세 가지가 다 666과 어떻게 관련이 있을까 하는 걸 보겠습니다. 자, 바코드. 여러분 사실은 이 바코드가 다 발전된 거예요. 컴퓨터나 이런 온라인 매체 이런 것들도 제가 깊이 조금 이렇게 자료들을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근데 설교 시간에 그거 하면 여러분이 다 좋을 것 같아서 그것까지는 저는 그냥 믿으세요. 예. 자, 바코드는 가장 기본형이죠. 여러분 물건 아무거나 갖고 있는 것은 요새는 뭐 형광펜도 사도 다 있더라고요. 이게 보시면은 어떻게 돼요? 항상 666이 들어있다는 거죠. 그래서 처음과 중간과 끝. 그래서 이것이 시작, 읽는 방향이 이렇게 읽습니다. 그래서 화살표대로 읽는데 시작, 분리, 종료 하는 것이죠. 그래서 6자가 인식이 돼야 뭐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제 계산이 시작된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 그래서 6자로 뭐요? 끝나는 거예요. 중간에 이제 분리가 있고. 그래서 지역 숫자가 있고, 뭐, 물품 숫자가 다 있는데, 세 개의 공통 숫자는 뭐다? 666이라는 거예요. 666. 예? 그래서, 사람도 이같이 바코드를 부여한다면 관리하기 쉽겠죠? 예,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미 숫자로 사람을 관리하고 있는 거 아세요? 여러분들의 주민번호 다 숫자로 돼 있죠? 숫자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바코드 형식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전자칩의 형태로 그 사람의 몸 안에 들어와야 되는데 이미 그러한 기술이 있고 이미 받은 사람들도 꽤 있습니다. 어쨌든 전자칩화된 표를 받은 사람이 물건을 사용하기 위해선 물건에 붙은 바코드와 함께 연동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은 우리가 물건을 살 때 바코드 리더기를 이렇게 사용하지만 그때가 오면 리더기 역할을 하는 것이 매장 출입구에 그냥 이게 딱 달려 있어 가지고서 물건을 사갖고서 그냥 나가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죠? 이 표 받은 것이 있기 때문에 이 표를, 그죠? 자동으로 읽는 거죠. 그리고 물건 산 거 바코드를 다 읽어.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의 계좌 통장하고 연결이 다 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자동으로 계산이 돼서 나가는 겁니다. 꿈 같은 얘기 같아요? 이미 그렇게 하는 지역이 있다는 사실이 놀랍지 않습니까? 이것은 이미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래된 성도들한테는 다 모르요. 영상으로까지 다 보여줬어요. 이거 구현하는 거를. 자, 이것은 꿈 같은 이야기가 아니라 이미 부분적으로 시도되고 그렇게 하는 매장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 이미 공중파에서조차도 소개된 거예요. 소개된 거입니다. 그래서 바코드는 중에서도요, 가끔씩 볼 수 있는 것이 보면은 뭐냐면 밑에 뭐가 있어요? F하고 H가 있죠? H를 이렇게 눕혀놨죠? 예? 그쵸? F하고 H가 도대체 뭐냐? 사람들이 참 궁금해 했어요. 뭘까요? 예? 그리고 참 보니까 F는요, 이마의 약자고, H는 뭐의 약자예요? 손의 약자들하는 거예요. 그죠? 포헤드, 이마. 그죠? 이마. 핸드. 그죠? 손. 그래서 이들이 이 바코드를 처음 만들 때부터 이마와 손에 이 표를 집어넣겠다 하는 그런 어떤 그 의지를 표현한 것이 아니냐. 그렇게 지금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일면 타당하다.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예고에 의해서 인체의 몸 안에 들어가는 이 바코드인 베리칩 뭐 이런 것들 많이 들어봤죠? 이런 것을 통해서 그렇게 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표와 연동하여 매매를 가능하게 하는 바코드의 세 개의 공통 숫자가 몇? 666. 자, 그래서 바코드의 기본 체제, 모든 바코드의 기본으로 들어가야 되는 숫자 666이다. 여러분 그거 아시고, 자, 그러면 매매를 하기 위해서는 표와 바코드가만 필요한 것이 아니고 오늘날은 리더기를 갖다 대는데 이 리더기는 반드시 무엇과 연결되어야 된다고요? 컴퓨터와 연결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바코드를 통합 관리할 수 있는 것이 유럽 본부 3층에 있는 슈퍼컴퓨터입니다. 슈퍼컴퓨터.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한 곳에서 이 바코드를 관장하는데 이 슈퍼컴퓨터의 이름이 뭐라고요? 그렇죠. 비스트, 짐승입니다. 뜻이 짐승. 신기하죠?
왜? 여러분 컴퓨터 이름을 짐승으로 지을 생각을 어떻게 했을까? 이 징그러운 이름을. 예? 그러나 우리가 짐승의 표, 짐승의 수라는 성경의 예언과 관련하여 볼 때는 그렇게밖에 이름 지어질 수 없었던 것이 아닐까. 이게 성경의 예언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닐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바코드를 총관장하는 슈퍼컴퓨터가 있고 이 컴퓨터에 연결된 각 내장의 컴퓨터가 있어야만 사고 파는 일, 매매가 가능합니다. 이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 매매가 불가능합니다. 오늘날 매매를 하는 데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컴퓨터, 이 컴퓨터가 영어잖아요. 그죠? 이 컴퓨터를 숫자화할 때에 666이다. 수비학으로 볼 때 짐승의 수인 666이 되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A가 6, B가 12 이렇게 인식을 할 때 컴퓨터의 기본 단위가 6이기 때문에 C가 18, D가 24 막 이렇게 해서 쭉 Z까지 가면은 있어요. 그래서 컴퓨터를 하는 이런 알파벳을요, 그 숫자에 맞춰서 전부 다 합치면 뭐가 돼요? 신기하게 666이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궁금하면 집에 가서 계산해 보세요. 제가 안 믿어지면 이렇게. 그뿐 아니라 컴퓨터의 숫자 인식 원리가 뭐냐면요, 666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처음 컴퓨터 숫자 인식 체계를 세울 때에 컴퓨터는 원래 0하고 1이라고 하는 단어밖에 없어요. 이진법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컴퓨터가 스캔하여서 읽어드릴 때에는요, 이 초기 컴퓨터 기술자들의 실험 결과에요, 6이라고 하는 숫자가 가장 오류가 적다는 거예요. 6단위로 읽을 때 가장 오류가 없다는 거예요. 오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컴퓨터가 어떤 숫자를 읽을 때 과학적으로 시작, 분리, 종료의 과정을 거치면서 666이 쭉 이렇게 이제 체계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요, 과학적 실험에 의해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일부러 666을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컴퓨터 처음에 개발할 때, 예? 성경은 이미 컴퓨터가 매매를 위한 스캔을 할 때에는 짐승의 이름인 666 체계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미 저는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어떻게 알았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전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자꾸 우연이다라고 무시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이거 우연이 아니에요. 매매를 위한 모든 것들이 다 지금 뭐예요? 666 시스템이 되어 있다니까요. 그런데 매매를 위해서는 단순히 컴퓨터와 바코드 가지고서는 매매가 또 안 돼요. 바코드와 컴퓨터와 또 인터넷이 뭐래요? 온라인으로 연결되어야 된다고 했죠. 그런데 온라인을 연결해주는 인터넷 주소를 보면 항상 앞에 어떤 알파벳이 붙습니다. 뭐가 붙어요? 뭐가 붙어요? www.man 뭐 이렇게 해갖고 하나 주소 불러줄 때 그거 불러주죠. 이것이 월드 와이드 웹의 약자인데 이 www가 뭐라고요? 666이라는 거예요. 처음 듣는 분도 딱 감으로 666이라고 그러잖아요. 참. 우리는 인터넷 주소를 불러줄 때마다 사실은 뭐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666을 말하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www가 666이 되느냐? 히브리 알파벳 게마트리아로 보면 이게 666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어 알파벳 가운데요, 바브라고 하는 요거 알파벳 있죠? 와브라고도 하는데, 이렇게 와브 이렇게 뭐 되어 있어요. 근데 6번째 문자, 그리고 6번째 문자가 또 숫자의 의미도 뭐예요? 6이에요. 숫자로 표현하면 요게. 그런데 여러분들 화면이라서 잘 안 보이겠지만 그 밑에 보면 영어로 이렇게 가로해놨어. 영어로 하면 이게 뭐다? V 아니면 W다. 근데 우리는 요새는 거의 W로 사용해요, 이걸. W로 사용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 www를 히브리어로 바꾸면 어떻게 돼요? 바브. 숫자로 하면 666 이렇게 되는 거예요. 666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전자 거래를 위한 바코드가 세계 공통 숫자가 666이고 컴퓨터라는 단어 자체가 666 체계를 가지고 있고 컴퓨터가 스캔을 할 때는 항상 666으로 읽고 또 이를 연결하는 온라인 체계 인터넷 주소가 다 666으로 시작된다는 거죠. 666을 치지 않으면 www를 치지 않으면 어떤 주소로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이 666 시스템을 지금 그래서 받아들이고 있는 거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자칩의 표를 받으면 함께 연동된 것으로 보이는 바코드, 컴퓨터, 인터넷이 다 666 숫자를 지니고 있습니다. 여러분, 짐승의 표에 666이 들어갈 것이라고 합니다. 바코드에 666이 들어가 있습니다. 영어 컴퓨터 숫자하면, 컴퓨터를 숫자하면 666이라고 하고, 인식체계가 666이라고 합니다. 예? 여러분, 다 매매를 위한 것들은 지금 뭐예요? 다 666으로 다 되게끔 지금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다니까요. 이미 그렇게 됐다니까요. 트리플 666. 예, 666이라는 숫자가 가진 것들로만 매매가 이루어지게 되는 세상. 점점 이런 세상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보고 있다고 한다면 이 성경의 예언들을 정말 심도 있게 살펴보고 이 예언이 이제는 성취될 날이 가까워 왔다는 것들을 아셔야 돼요. 많은 분들이 이것들을 우연이라고 그래요. 우연이라고 하는 분들의 얘기를 다 기다려 들어보면요. 깊이 연구해 본 적이 없어. 잘 몰라. 그러면서 무조건 무시하는 거죠. 연구도 안 하고. 예? 여러분, 이렇게 바코드의 666, 컴퓨터의 666, 인터넷망의 666, 거기에 더하여 연예인들의 거듭 반복되는 666 사인, 정치인들까지 그 의미를 알고 하는지 모르고 하는 것인지는 모르지만 666 사인들을 대중에게 계속해서 친숙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666 손사인이 어때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기 싫지만 교육을 위해서 제가 한번 합니다. 어디요? 이게 666이요. 6이 한 번, 두 번, 세 번 있다 그래서 666이라고 그렇게 하는 거죠. 예? 누구예요? 예. 레이건, 미국 대통령. 젊은 친구들은 모를 수도 있어요. 예. 이건 누구예요? 이건 알지, 젊은 사람들도. 클린턴. 왜 이 사인을 할까? 지금 현재 대통령이 누구예요? 트럼프는 할까요, 안 할까요? 여러 차례 했어요, 이 친구도. 예? 열심히 합니다, 아주 그냥. 예? 예? 열심히 666 사인하고 있어요. 일루미드 카드라고 이런, 많이 들었죠? 1995년에 나왔는데, 정말 그 카드를 보면요, 무역센터가 무너지는 진짜 그 뉴스에 나왔던 그 장면하고, 거기에 그려진 그림하고 어떻게 돼요? 정말 거의 똑같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예언되어 있어요. 이게 일루미드 카드는 성경이 아니기 때문에 100% 성취되는 건 아니지만 그들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성취한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예? 그래서 성취 안 되는 것도 있지만 상당 부분 성취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흑인 대통령의 출현을 예언했고, 예? 그 이후에 또 우리의 저격수 당신을 나락으로 떨어졌다 뭐 이런 그런 설명이 있으면서 이 이름이 적혀 있더라고요. 이 그림이 있어요. 이자가 등장해서 그렇게 할 것이다. 누구 닮은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게 맞다는 얘기가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 이게 아주 트럼프하고 닮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자가 그 역할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있어요. 네. 누구죠? 우리나라 가수 중에 제일 그래도 글로벌한 가수. 싸이도 666 사인에 하여튼 얘는 너무 많이 해가지고서. 네? 예. 국민의당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자기들은 나름대로는 자기 번호가 3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왜 하필이면 이렇게 할까? 3이라는 건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고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는데 이렇게 하는 것들은 이유가 있겠죠. 여러분 지금 정치적인 거에 제가 길게 설명은 안 하겠어요. 안 했지만 제가 그 내막을 좀 압니다. 왜 저렇게 사인을 하는지 압니다. 누구죠? 교황도 666 사인하고 있어요. 교황도. 교황도 666 사인하고 있습니다. 예. 누굽니까? 우리나라 대표적인 아이돌 소녀시대죠. 소녀시대도 안무가 뭐예요? 666 사인이에요. 666 사인. 예. FX라고 돼 있어요. 난 잘 모르는데 하여튼 밑에 FX. 뭐 하고 있어요 지금? 예. 눈 해서 전시안까지 아이들 프리메이슨 로고를 동시에 보여주는 거죠. 666 사인하고 있죠. 누군지 아세요? 나이 드신 분 다 알죠? 성룡. 이 친구 영화 나 진짜 많이 봤어요. 이 친구도 이런 거 하고 돌아다니지 그때는 몰랐죠. 예.
얘는 가슴에 피라미드하고 같이 다 다르고서, 그죠? 예, 666 사인하고 있는데, 난 누군지 몰라, 얘는. 아시는 분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다 경건해서 모르는군요. 예, 예. 얘는 손나은이라고 돼 있더라고. 아, 야구장 와갖고 시구하는데 왜 하필이면 666 사인을 하고 던져요? 예? 예. 선교사의 딸이라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얘는 모르고 하는 것 같아. 이게 뭔 사인인지 시키니까 하는 거죠. 예? 예. 얘도 난 누군지 몰라요. 귀신같이 생겼는데. 이렇게 여러분들 세상은요 이미 666을 친숙하도록, 그동안 666이 뭐야 음흉하고 아주 무서운 걸로 이렇게 생각을 했었잖아요. 근데 이렇게 친숙하도록 자꾸 세뇌시키는 거야. 예? 이게 오랜 세뇌를 하면은요 그 다음 세대는 이게 친숙해지는 거죠. 친숙해지는 거죠. 2002년 설립 된 몬스터 음료 주식회사. 몬스터가 무슨 뜻이죠? 괴물이죠, 괴물. 짐승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름 자체도 그래. 지금 성경하고 맞아요. 그래서 짐승 음료 주식회사. 예? 예? 여기서 나온 몬스터 에너지를 보면요. 히브리어가 3번 겹친 도안을 사용하고 있어요. 예, 요거. 제가, 옥션 같은 데서 이렇게 들어가서 보니까, 뭐, 한 박스에 24,000원인가, 뭐, 같은데. 요걸 이게 뭐, 이렇게 많이 먹나요? 예, 저는 처음 보는 건데, 이게 뭐예요? 히브리어로 666이에요. 666입니다. 그럴 만한 회사에서 냈기 때문에 이거 666을 표현해 준 것이라고 보는 거죠. 예? 여러분, 연극과 영화의 그 배경에서도 보면요, 666이 참 여러분들이 세밀하게 안 봐서 참 많이 나옵니다. 예? 세계는 666 홍보전과 같습니다. 우리도 모르게 666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666의 표를 내 오른손이나 이마에 받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그것은 말세지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최고의 수위로서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666은 준비가 되었습니다. 666의 적그리스도의 이름이 숫자가 들어갈 표가 조금 더 발전돼야 될 것은 남았지만 이제 거의 준비는 된 것입니다. 결정적으로 남은 것은 그 이름이 666 숫자를 가진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는 것뿐입니다. 사탄은 이미 모든 준비를 다 해놓고 적그리스도를 등장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 예언되기를 하나님께서 적그리스도에게 허락한 통치 기간이 몇 년? 3년 반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예? 4년, 우리나라 5년도 아니에요. 3년 반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이 시스템을 다 미리 준비해놓고 그가 등장해서 이것을 가지고서 어떻게 돼요? 성도를 박해하고 유대인들을 박멸하고 이런 일들을 할 것이기 때문에 그리하여서 성도를 박멸하고 유대인들을 박멸하면 그리스도의 재림을 할 수가 없거든요. 예언이 성취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일을 할 것이기 때문에 사탄은 미리 다 준비해놓고 그 짧은 기간 때문에 미리 다 준비해놓는 거예요. 예? 우리는 그럼으로써 666 체계를 이미 다 알게 되는 거죠. 미리 알게 되는 거죠. 우리가 우리 시대에 얼마나 빠른 속도로 따라잡기 힘들 정도로 666 시스템이 체계로 빨려 들어가고 있는지 알아야 됩니다. 예? 알아야 됩니다. 이미 666 시스템이 매매 분야에서 지구인의 전 생활에 이제는 없어서야 안 될 시스템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우리는 매일 www. 그리고 666 바코드와 이 666을 찍지 않으면은요, 거의 하루도 살 수 없는 그런 현재의 우리의 이 상황이라고 하는 거죠. 상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666 시스템은 우리에게 전에는 생각할 수 없었던 편리함을 가져다 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외면하며 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매매의 수단으로 오른손이나 이마의 표를 받게 하는 날이 온다고 한다면 그때에는 아무리 편리했던 이것이라고 할지라도 어떻게 돼요? 단호하게 물리쳐야 됩니다. 편리함에 아무리 익숙해졌을지라도 그때는 죽으면 죽으리라 각오해야 됩니다. 아동문학가인 정희찬 선생의 원숭이 꽃신이라고 하는 유명한 작품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어느 날 원숭이에게 오소리가 찾아와서 꽃신 하나를 선물합니다. 선물에 공짜예요. 그 전까지 원숭이는 꽃신을 신어본 적이 없었고 그 필요성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공짜로 준다니까 덥석 받습니다. 그리고 꽃신을 신어보니까 아주 편하고 좋거든요.
그래서 꽃신을 신고서 늘 다녔어요. 원숭이가. 그러자 촘촘히 맺혔던 굳은 살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신이 다 헤어질 때쯤 오소리가 찾아와서 하는 말이 더 예쁘고 편안한 꽃신을 만들었다고 소개하지만 그런데 이제는 공짜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원숭이는 더럽고 치사해가지고서 더 이상 꽃신을 신지 않고 다시 이전처럼 맨발로 다니기로 결심합니다. 하지만 이미 굳은 살이 다 사라진 발은 더 이상 맨 바닥을 견딜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흙길에 발을 내딛는 순간 고통을 깨달은 원숭이는 이제 돈을 내고서라도 꽃신을 신어야만 했습니다. 우리들 이야기 같지 않아요? 우리 핸드폰 그거 없었던 시절에 잘 살았어요. 근데 지금 없으면 어떡할까요? 불안증을 갖고 사는 것 같아요. 그냥 핸드폰. 예? 근데 우리가 이 이야기에서 좀 곰곰이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 이 이야기에서 우리는 과연 원숭이를 비난해야 할까? 아니면 교활한 수작으로 원숭이에게 꽃신을 중독되게 만든 이 오소리를 비난해야 될까? 우리는 오소리처럼 공짜 신발 공짜로 주는 편리, 오소리가 주는 그런 편리에 익숙해져 가고 있습니다. 어디서나 인터넷이 되는 공짜 시대가 점점 되어져 가고 있어요. 오늘날은 4차 산업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미 그 세계가 청천연처럼 이미 우리 곁에 다가와 있습니다. 인공지능을 활용하면 더 편리하게 살 수가 있고 무한한 지식을 가진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때가 되면 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믿음의 길을 갈 각오를 해야 됩니다. 오늘날은 능력의 시스템을 이용하여 오히려 복음의 도구로 지금 삼고 있죠. 제 설교도 유튜브에 올려서 여러 사람들이 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육류의 시스템이 오히려 이렇게 복음의 도구를 하지만 동시에 이 육류 시스템이 이 유튜브나 여러 온라인 매체를 통하여서 또 사람들을 미혹하게 하고 이단 사설을 퍼뜨리는 수단이 또 되기도 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많은 이 육류소 시스템, 이 미디어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미혹되고 타락하고 있습니까? 제가 뉴스를 읽으려면요, 옆에 광고가 이렇게 실려 있는데, 얼마나 음란한 광고들이 그냥, 여자들이 왜 이렇게 나오는 여자들마다 가슴들이 큰지, 벌거벗고 나와서 막 이렇게 있고, 저는 솔직히 손톱만큼도 미역이 안 돼요. 가끔 뉴스를 보는데요, 제 아내가 뒤에서 보면서 막, 저런 그림 있네,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나는 뉴스를 보지 그걸 안 보기 때문에 나는 있는지도 여태까지 몰랐어요. 그것을 일깨워준 게 누구야? 네, 우리 사모가 일깨워줬다. 그런 그림이 있었다는 걸. 그러고 보니까 옆에 그런 것들이 많더라고, 참. 네? 하지만 이런 것은 어린이나 청소년 그리고 어른이라도 영적 심신미약자들이 호기심을 가지고 클릭만 하면 함정에 빠질 수 있겠구나 생각이 드는 거죠. 오늘날은 방 안에서도 혼자서도 얼마든지 음란해질 수 있고 도박도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육류스 시스템은 사탄은 악한 도구로, 미혹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고 우리는 선한 도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에는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때는 악한 도구로만 사용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이 모든 편리와 유익을 포기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우리는 결연한 믿음의 각오를 다져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지금부터 우리는 물론이 지는 이 길은 누리더라도 만약 그것이 나의 믿음을 손상시키는 것이 된다면 지금부터 단호하게 물리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앞날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다 알 수는 없습니다. 내가 성경이 예언된 이 마지막 날까지 또 그 어디까지 살 수 있을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고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다 경험하는 세대가 될지 그 이전에 내 인생을 마감하게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이 다시 오시고 오직 만물의 마지막이 있음을 믿는 우리가 오늘은 어떻게 살아야 할지는 말씀을 통해서 분명한 지시를 받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정신을 차리고 기도합시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세상의 육류 시스템이 주는 편리성에도 우리의 믿음의 굳은 살이 제거되지 않으려고 한다면 정신을 차리고 기도해야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휩쓸려 갑니다. 밥은 먹고 다니냐가 아니라 밥은 먹고 다니세요? 기도는 하고 다니세요? 이런 말로 바꿔야 돼요. 기도하지 않고 있으면서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내 하루의 일과 중에서 하나님과 한 번도 하루의 일과 속에 기도하는 시간이 없으면서 하나님과 정상적인 관계로 살 수 있을 것이라는 착각을 버리세요. 다음은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해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니다. 뜨겁게 사랑하는 방법. 뜨겁게 사랑하면요, 허다한 죄도 덮어져요. 다른 사람의 죄를 자꾸 드러내는 것은 뜨겁게 사랑하지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들이 허다한 죄를 덮어준 사람이 누가 있어요, 지금? 아마 자기 자식이 제일 많을걸요? 네? 여러분, 허물을 덮어주며 사랑하는 것이 마지막 시대의 명령이에요. 그래야 죄에 물들지 않을 수 있어요. 또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여러분, 내로남불하면 안 됩니다. 내로남불이 무슨 뜻이에요?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이게 내로남불이에요. 꼭 외우세요. 내로남불. 내가 실수하고 어려울 때에 남에게 대접받기를 원하는 것처럼 나도 남을 대접하라는 거예요. 나도 실수하잖아요. 그러면 그때 어떻게 돼요? 항상 용서받기를 바라고 긍휼히 여기기를 바라고 소문 안 내주기를 바라죠. 남이 잘못했을 때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예?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받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 은혜로 받은 것이니 나도 은혜로 여러 가지 맡은 일에 선한 청지기처럼 은혜를 베풀어 값없이 충성합시다. 그러면 주님 다시 오실 때에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을 얻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통성 기도하는데 예언된 짐승의 표와 우리 시대를 분별하고 경성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세상의 편리 속에서도 깨어 기도, 사랑, 헌신, 충성합시다. 여러분 충성하겠습니다는 서원을 좀 드리시고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이스라엘의 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북한과 밖에 있는 세계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교회 부흥과 목회자와 성도 간 중보하시기 바랍니다.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의 성경에 예언된 짐승의 표, 짐승의 수